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과거에 노래를 부를 때 아무것도 모르고 당시 유행하던 그 유행가를 막 부르다가 세월이 좀 흐른 뒤에 우연히 내 입가에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됐을 때 가사를 음미하게 되고 이런 뜻이 들어 있었네. 그때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불렀던 그 노래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가사의 의미가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세상 유행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노래들마다 누군가의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연이 작사자와 작곡가의 그 손을 거치게 되고 이제 거기다가 노래하는 가수, 노래하는 사람이 그 곡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부르게 돼요. 그런데 노래하는 그 사람이 그 곡의 깊은 그 가사의 깊은 사연을 모르고 가창력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막 멋있게 노래를 한다면 그 사람 회중에게 박수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은 그 노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노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사연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가수일 뿐이에요. 세상 유행가도 누군가의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으로 작사, 작곡되어진 그 부르게 되는 그 고백의 찬양은 어떨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뭐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 많이 불려지기 때문에 멜로디가 좋고 음색이 좋아서 많이 불려지는 찬양도 있지만 어떤 가사는 가사 중에 한 단어, 한 마디에서 내 마음을 표현한 것 같은 그런 찬양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곡에 들어있는 그 감사의 사연, 그 누군가의 그 고백의 사연과 같이 그 고백이 그 한 몇 마디가 내 고백이 되고 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똑같은 감동의 그 감격이 있을 때 그걸 내가 부르게 되고 그리고 고백하게 될 때 그 감격은 더해질 거예요. 왜? 내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부르는 것이 흥얼거리는 정도의 노래가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사연,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의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듣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감동의 사연이 있으신가요? 그 사연이 있으시면 그 사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내 사연 속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노래, 나만이 부를 수 있고 나만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찬송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성전으로 바로 나오세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인기를 얻고 있는 찬양곡,
요즘 참 많이 불려지는 찬양곡 그거 연습해서 잘 부르라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나에게 사연이 있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여러분들의 사연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자주 불려지고 이젠 식상한 그런 찬양을 할 때면 노래하는 것이 참 건조해요. 그죠? 그냥 박수는 치고는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신나게 치기만 하는 아주 무미건조한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 수백 번을 불러왔을 찬송가를 부를 때도 가사 내용에 담겨있는 그 감동, 그 한마디의 그 감동보다는 후렴구 부르다가 지금 2절 부를 차례인가 3절 부를 차례인가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그 정도로 내가 뭘 불렀는지 박수는 치고 부르곤 있는데 건조한 찬양, 나에게 아무런 고백도 아닌 그냥 1절부터 3절 4절까지 부르는 노래로 머무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즐거운 찬양, 즐거운 찬송을 부르래요. 즐거운 찬송은 언제 즐거울 수 있고 언제 거기에 깊이 내가 감정을 넣을 수 있습니까? 사연이 있어야 돼요. 내게 맞는 사연이 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 그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이 찬양하는데 막 울어요. 울면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울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울며 찬양하는 그 사연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부르는 그 노래 한마디에 나도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한 그 은혜, 정말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이 노래하고 있고 그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그 한 단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는, 그 노래는 건조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버튼이 있다고 쳐요. 은혜라고 하는 그 부위만 살짝만 눌러줘도 여러분 스펀지에 물 가득 담긴 스펀지 마냥 살짝만 건드려도 물이 툭 떨어지듯이 그 은혜라는 그 마음만 건드려도 그 단어만 가지고도 눈물이 주르 흘러내릴 만큼 그 감사와 그 은혜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즐거운 찬송을 하라라고 하는데 즐거운 찬송은 많이 연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를 신나게 불러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요 노래 신나게 부를 때는 악보 의미 없습니다. 그죠? 누가 악보 보고 신나해요? 춤을 춰요. 춤을 추고 노래한다고 해도 즐거움에서 나오는 그때 그 춤은 연습해서 나오는 동작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어서 그걸 막 그게 가득하고 그게 막 끌어올라서 그 감격에 노래가 나오는 것이고 춤이 나오는 것이기에 즐거운 찬송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럼 뭘 가지고 즐거워하려는 거냐?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 알아라.
여기 알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없는 아주 건조한 지식이 아니에요. 책 편하이지 들어오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시편 34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렌지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오렌지를 설명할 때는 오렌지 크기와 모양과 색깔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렌지를 먹어본 사람은요, 오렌지라는 단어만 들어도요 입안에 침이 흘러요. 침이 고여요. 왜?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그 음식 가지고 그 맛을 알듯이, 이름만 들어도 그 맛을 알듯이, 침이 나오듯이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에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험한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라.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라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요. 몸이 나와요. 오늘 본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같이 발리도 갈 거예요 하듯이 나아가라.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래요. 저도 하나님 믿으려고 막 할 때 어디다 대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데 어디 계신 거야? 어디로 나가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그를 지금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 빌립이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참 좋겠네요. 그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래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를 너희는 알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했는데,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를 기르시는 선한 목자이시기도 하면서 양들이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문이라고도 하셨어요. 나는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초목을 얻으리라. 목초를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나는 문이다 라고 하셨고, 나는 선한 목자다 하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다가갈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문둥병자.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러요. 주여 주여 불러요.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래요.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래요. 보시면 나병을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래요. 고쳐주세요 이러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그러죠? 이 사람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요.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손가락 굽고 어떤 사람은 손목까지 굽고 썩어 들어가고 녹아내려간 그 살, 그거 감추느라고 천으로 붕대로 얼굴 가리고 손 가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격리된 사람, 사랑하는 가족과도 생이별을 한 사람, 길거리에서 싸우다가도 같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한 동네에서 한 지역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린 사람 생활 못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생활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해요. 근데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에 깨끗해졌어요. 몸이 깨끗해졌어요. 허연 얼굴과 손이 눈송이처럼 허였던 피부들이 제 피부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내신 것은 문둥병이 나았는지 확인할 때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제사장 찾아가는 것은 문둥병이 나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문둥병, 이 나병이 완치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증을 받아야 이 사람들 격리되어 있는 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로 가족도 만나고 시장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제사장이 있는 그 마을을 지나 마을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 문둥병자들에게는 보통 모험이 아닌 거예요. 왜? 몸이 문둥병인 상태에서 낫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에 들어갔다가는 동네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이런 상황인데 마을로 어떤 결심을 했는지 마을로 가는 그 길에 문둥병이 나았어요. 문둥병이 나았어요. 이걸 경험했다면 그 사람들 어떻게 예수를 까맣게 잊어먹을 수 있겠어요? 그럼 금수저. 그럼 진짜 금수만도 못한 거죠. 이 사람들 예수 이름을 확실하게 인백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사람 모두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알고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도들이 생활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들입니다. 누구나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 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 10명 모두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마음에 두고 살아갈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도 잊지 못해요. 어느 한 사람도 잊지 못해요. 10사람 모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 내가 경험하게 된 일, 나 문둥병자였어. 경험하게 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고쳐주셨는 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둥병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 모두가 기뻐하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는 이제 세상 변두리 저 격리되어 있는 그 문둥병자들 모여있는 그 격리 생활 그 변두리에서 숨어 살다가 사람 구실 못하고 사람같이 살 수 없는 그 사람이 난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분이 세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 세탁하게 된 그 과정들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예수님 빠질 수가 없어요.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를 치유하신 분, 아니 가라고 해서 우리 목숨 걸고 갔는데 그때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보내셨어. 자기를 치유하신 분이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과정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하신 것을 볼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기억하고 계셔요. 그때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냥 가라 그래서 그냥 갔어.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주님이 그 사람들 깨끗함 받은 걸 본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된 걸 이미 알고 계세요. 이 정도면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9 어디 갔냐? 10 빼기 1은 9. 여기까지 다 알고 계세요. 9 어디 있냐? 예수께서는 전혀 잊지 않으시고 10명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께 나와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서 나머지 9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 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문둥병자니까 가까이 다가올 수 없는 거예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9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그 예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있는 그 모습이 뭔가요? 주님 부를 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질렀대요. 처음에 주님 만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높여서 구했던 그 모습 그대로 치유받고 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두 번째, 처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께 향하여, 물론 가까이 다가가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를 향하여 왔던 그 모습처럼 치유받아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예수께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렸대요. 감사했대요. 처음에 예수께 나아왔고 고침을 받은 후에도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이었는데 예수께 팍 나와 오는 것으로 그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문둥병 고쳐준 거, 여러분 문제 해결한 거,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문둥병 고쳐주신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예수께 다시 나아오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은 문둥병 고침, 야 내가 순종해서 갔더니 고쳐졌어,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 언제 선포해 주셨느냐?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주 앞에 다시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인정해 드릴 때 예수께서 너 구원받았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찾으셨습니다.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나 여지껏 기다렸다. 보세요. 처음엔 나병 환자 10명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은혜를 베푸신 후에는 주님이 찾으세요. 주님이 찾으세요. 내가 아쉬운 게 아니라 주님이 찾으세요. 10사람 모두 고침받았다고 기뻐하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예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 돌아온 그 한 사람. 여러분 아까 읽으셨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2번 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예수께 돌아온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2번 했습니다. 첫째 언제 했느냐? 제사장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를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도중에 고침받았어요. 그 길에서 그 도중에 그 길에서 자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언제 할렐루야 했느냐?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영광 그대로 그걸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해결된, 문제가 해결된, 병 고침을 받은 자기 모습을 보고 기뻐한 것이 첫 번째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은 두 번째 예수께 고백하는 그 기쁨은 없었어요. 첫 번째 기쁨은 있었어요. 와, 고침받았다 하는 첫 번째 기쁨은 있었어요. 예수 만나서 고침받았어요. 예수 만나서 해결됐어요. 자기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기쁨의 환호성은 있었는데 두 번째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기쁨은 없었어요.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기쁨은 없었어요. 받은 은혜가 흐지부지 사라지는 사람들 있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조금 있다 보면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받은 은혜가 흐지부지 사라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첫 번째, 자기 모습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고 두 번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아니, 자기가 잘 됐는데, 문제가 해결됐는데, 병이 고쳐졌는데 누가 슬퍼해요? 기뻐하죠. 하나님 얘기합니다. 예수 얘기합니다. 교회 얘기합니다. 기뻐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없어요. 돌아와 감사하는 그 두 번째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 감사하며 그 앞에 엎드려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10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께 나와 그 두 번째 기쁨, 주님을 고백하는 두 번째 기쁨, 예수께 나와 엎드려 감사했고 한 사람에게만 주님은 최종적으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체험을 주시는 거,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너 거기서 사랑을 느꼈지, 은혜를 느꼈지, 돌아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성실하심을 너는 돌아와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와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실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선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의 기다림을 모르고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돌아올 마음이 없고, 주님 말은 해요. 주님 말은 하는데 살면서 그저 자기 잘되기만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잘되면 주의 은혜야 이러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감사한 일을, 그 감동되는 일을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주님 앞에 나올 텐데 문제 해결됐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됐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됐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갖다 붙이듯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됐어. 됐으니까 됐어. 그냥 끝이야. 됐어.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는 살아계신 그분 앞에 나와야 해요. 아무리 기쁘고 감사해도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자기 만족으로만 그쳐요. 감사해. 자기 만족만 채워지는 거예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때도 주께 나와서 회개해야 하는데 그냥 길에서 뉘우칩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되네.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흐지부지 끝나요. 흐지부지 끝나요. 뉘우치는 것으로 흐지부지, 내가 잘못했네. 흐지부지 끝나요. 감사할 것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보세요. 감사가 더 커져요.
회개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길에서 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서 회개해 보세요.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그 사람들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두 사람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성전은 기도하는 제사장들 들어가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성전 안뜰이에요. 안마당. 거기서들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바리새인하고도 떨어져서 멀리 서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내리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소리를 자기 일터에서 한 게 아니에요. 길가에서 한 게 아니에요. 성전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은요, 주께 나아오세요, 주께 나아오세요, 주께 나아온다라는 이 말을 생각으로 주님 앞에 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 나와보세요. 실제로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실제로 내가 주께 나아간다. 생각만 주께 보내지 마시고 내가 주께 나아간다 하고 예배 자리로 성전으로 나와보세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예배당, 이 예배당은 주일 예배하는 장소로만 여기지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로는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사실이에요. 예배당이지 주님 만나는 자리는 아니라고들 기라고도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자기 생활에서는 그거 인정 안 해요. 그만큼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이 의미가 퇴색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성경에도 그러지 않았냐고,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예배당으로 나오는 그것을 자기 행동으로 자기가 회피하기 위해서 핑계대는 거예요. 그 핑계대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감사를 생각하는 것을 흐지부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뉘우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생각으로 내가 그냥 잘못했네 하고 그걸로 흐지부지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오늘 4절의 말씀 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어요. 그의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문으로 들어오래요. 생각이 그냥 오라는 게 아니라 주의 몸으로, 주의 문으로 네가 오라는 거예요. 문으로 와라. 그의 궁정, 성전 안뜰,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생각을 두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너의 행동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찬송할 것 찬송하고, 회개할 것, 길거리에서 잘못했네 뉘우치지 말고 회개할 것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에 오늘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목초를 얻으리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문으로 오시고 선한 목자로 오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하고 오시며 우리에게 문으로 나와라, 문으로 나와라. 그의 성전 궁정 그 성전 안뜰로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그거 필요 없어.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하게 하시려는 문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들어오라 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히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대. 여러분 오늘 감사절이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생각만 하다가 열심히 해야지 흐지부지 사라지고 마는 자기 모습만 보고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살만해 하고 자기 모습, 예전에 손이 허했는데 눈송이가 허했는데 붕대 감고 다녔는데 됐어. 자기 만족 그거 하나 가지고 흐지부지 되지 마시고 그거 왜 그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처음엔 내가 찾아가는데 이젠 주님이 기다리신대. 그 예배 자리로,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자리로 생각만 보내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에 사연이 있는 감사를 하세요. 사연이 있는 감사.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했으니까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고 내 고백을 가지고 즐거운 찬송을 드리도록 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직접 나오셨어요. 직접 나왔으니 예수 그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 사연이 있는 감사, 사연이 있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사연이 있는 그 감사를 예수께 엎드릴 이유가 있는 그 감사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은혜 입은 10사람 모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계신 곳에 진정으로 사연이 있어서 돌아온 그 한 사람의 엎드림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